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번 장에서는 바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신약을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의 많은 부분이 바울에 대한 이야기이고 신약 성경에 나온 서신서 대부분을 바울이 썼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살펴볼 때는 그것이 사실에 대한 기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 못지않게 그것을 기록한 사람을 염두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테면 복음서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 기록하였는데 이들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였을까요? 물론 감격이나 희열 같은 것이 동기로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동기는 그때는 몰랐다 하는 깨달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는 몰랐다. 그렇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다 도망가 버렸던 것입니다. 복음서의 마지막 대목에 가면 제자들이 도망간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그분과 늘 함께 다녔던 제자들이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 너무나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전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칩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 도망갔던 것인데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뒤집어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야 비로소 그분이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구나. 바울의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니, 이들보다 더한 경우라고 말해야 맞을 것입니다.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사도행전 9장을 봅시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이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바울의 회심 이야기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면
이 말씀은 바울의 회심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뉘우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의 주제를 바울의 회심으로 많이들 이해하는 것은 이 사건 이후 그가 사도가 되니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보면 바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뼈저린 통회의 모습도 자복하는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잡아 끌어오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던 길이었습니다. 그것도 스데반을 죽음으로 내몬 다음에 이어서 말입니다. 바울은 내내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가르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자리에 바울도 한 번쯤 와서 구경해 본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의 행적을 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건 사기다 하고 고개를 젓다가 나중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바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는 장면을 목격하며 이를 마땅하게 여깁니다. 아니, 스데반의 죽음이 바울의 열심을 더욱 자극했던 것일까요? 그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맹렬한 기세로 다메섹을 향해 돌진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십니다. 바울은 예수님과 정반대편, 곧 예수님을 가장 대적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그런 그가 후에는 예수를 전하는 사도가 됩니다. 이런 급격한 변화는 무슨 일로 말미암은 것일까요? 흔히 이야기하는 바울의 회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회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 그를 뒤집어 놓으신 것입니다. 회심이라고 하면 우리는 잘못을 뉘우치는 회개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나님, 그동안 잘못했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뉘우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회심이 먼저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순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해야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에 회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게서 가장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바울은 살기가 등등하여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로 말미암아 뒤집어졌습니다. 그가 회개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연히 바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바울에게는 주님, 여태껏 제가 잘못했습니다. 와 같은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바울 앞에 나타나 그를 뒤집어 버렸습니다. 앞서 언급한 사도행전 9장을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이런 장면이 그려집니다. 예수님에게 힘껏 박치기 한 바울은 정반대쪽으로 세게 튕겨 나갑니다. 이제까지 바울은 예수님에게 돌진해 왔습니다. 여기서 마침내 예수님을 한껏 치받으며 반항합니다. 이것이 다메섹 도상의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릇된 방향으로 치달은 열심과 그렇게 잘못 간 모든 길의 결국은 죽음이어야 마땅할 것 같은데 여기서 역전이 일어납니다. 바울이 이제껏 예수에 대항하여 정반대 방향으로 달려간 모든 길을 하나님은 뒤집으셔서 마치 바울이 처음부터 예수를 위해 달려온 것과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울의 인생에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사도행전의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이 꼴통도 이만큼 했다. 예수를 믿지 않은 것도 모자라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까지 한 바울을 들어서 이만큼 일했다. 준비는커녕
정반대편에서 대적하던 자를 들어 한 일이다. 그런데 너희는 아직도 무엇이 겁나느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일하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축혀 세워 본받으려 하지 마십시오. 아직도 바울을 위대한 사도로만 알고 있습니까? 바울의 자기 증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백은 바울이 애써 겸양의 태도로 자신을 낮추며 하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를 만난 후 깨달은 적나라한 자기 이해를 담고 있는 고백인 것입니다. 나는 전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런데 이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셨다. 죄인의 우두머리인 나를 불러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담으셨다. 아무도 모르는 나를 들어 이만큼 일하셨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세워 일하신 것은 예수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음을 알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 나를 들어 구원의 본으로 삼고자 하신 것이다. 하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처럼 바울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사도가 됩니다. 그의 의지나 이해와는 무관하게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시작된 일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반대하는 일에 저돌적으로 뛰어들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홀로 당신의 은혜를 바울에게 담아내신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사람들을 해치려고 트럭에 폭탄을 가득 싣고 갔는데 도착해서 열어보니 맛있는 음식이 잔뜩 실려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동의, 헌신, 작정이나 이해보다 크다 하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여전히 바울은 위대해 보이고 우리는 작게만 여겨집니까? 하나님은 내가 바울하고 이만큼 일했으니 너희하고는 더 크게 일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만을 독보적 존재로 따로 세워 온 세계를 복음화한 인물이라고 띄워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에게도 하셨으니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 하나만 붙들지 마십시오. 바울은 이 일의 시작이며 본보기일 뿐입니다. 베드로, 요한, 스데반, 바울 이렇게 나열한 다음 자기 이름을 그 뒤에 써 넣으십시오. 이것이 사도행전입니다. 바울은 이 일의 모범이자 본보기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세워 구원의 커트라인, 은혜의 커트라인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 누구도 바울보다 더 바닥일 수는 없다. 바울의 사역은 최악의 조건 속에서 내가 이룬 일이다. 그러니 당연히 너희는 바울보다 더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고백은 자신의 참모습을 직시한 바울의 적나라한 자기 이해입니다.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의 생애를 보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만세 전에 사도로 택정하셨으면 왜 처음부터 바로 부르시지 않고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까지 그 긴 시간을 놓아두셨을까? 먼저 사도행전 22장으로 가봅시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잡혀갈 때 천부장의 허락을 받아 백성 앞에서 변론하는 대목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바울은 동족들 앞에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와 동족이다. 나는 너희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나는 너희가 걸어온 그 길을 먼저 걸어본 사람이다. 나도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에 대해 열심히 있는 자였다. 그런 나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셨고 나를 뒤집으셨다. 그리하여 예수를 알게 하셨다. 너희와 똑같은, 너희보다 결코 낫지 않은 나를 불러 복음을 담으셨다. 너희 동족 중 하나인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증인으로 삼으셨다.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바울은 어디에 이릅니까? 그의 과거가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로마서 9장으로 가봅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최고의 사도라 불리는 바울이 자신의 형제와 동포가 구원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기는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감히 말합니다. 그냥 안 믿겠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내 형제, 고륙의 친척과 동포에게 다 가도 좋다. 그런 뜻입니다. 굉장한 선언이자 고백입니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한 연민, 동정, 애끓는 마음이 바울에게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도 원래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들이 저지른 바로 그 실수를 이미 해본 사람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가 나타나 그를 뒤집어 놓지 않았더라면 바울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여전히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동족의 강팍함과 불신앙을 뼈저리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자기 동족도 구원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항하여 정반대로 달려간 바울의 과거를 헛되게 하시지 않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 예수가 십자가를 졌다면 내 동포를 위해 내가 버림받아도 좋다. 이쯤 오는 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품으신 것을 깨닫게 되자 바울도 자기 동족을 애끓는 연민과 사랑으로 품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의 동족은 그를 죽이려고까지 한 원수인데 말입니다.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아야 할 것은,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나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사역은 의외의 방향으로 펼쳐집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을 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바울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그를 이방의 사도로 삼으려고 미리 작정하신 하나님의 택정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의 복음을 전할 사도로 만세 전에 바울을 택하셨다면 그를 어느 나라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제일 나았을까요? 아마 로마 고관으로 태어났다면 제일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납니다. 하나님은 하필 유대교의 정통한 바울을 택하여 이방의 사도로 삼으십니다. 그가 받은 교훈이나 가진 지식이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곳으로 부름받게 됩니다. 가장 아닌 자, 유대교 전통에 충실한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부르시다니 하나님의 일하심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이전에 바울이 구비했던 그 모든 지식이 전혀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곳으로 보냄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반대를 겪으며 일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 자원에서 이방의 사도가 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다메섹 사건 이후 바울이 자기 형제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전도하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바울에게 적대적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게 됩니다. 바울이 회당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우리가 죽인 예수가 바로 약속된 메시아였다. 그런데 너희가 믿지 않고 돌을 던지는 바람에 이 사명이 할 수 없이 내게까지 이르렀다. 나를 이방의 사도로 부르셨다는 말을 내가 이제야 알아듣겠다. 이처럼 바울은 떠밀려서 이방의 사도가 된 것입니다. 바울의 경험은 초대교회가 어떤 일을 감수해야 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도행전과 초대교회를 마냥 부러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당신의 권능을 직접 드러내셔서 모든 성도가 그것을 목도하고 누리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시각으로 사도행전을 읽으면 의아스럽게 보이는 대목이 발견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 마지 않던 초대교회는 성령 강림 사건까지 더해져 큰 권능과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계속 박해 속에서 떠밀리고 있습니다. 교회가 가진 힘은 미약하고 세상은 더 큰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본디오 빌라도, 헤롯, 그리고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놓고 때리며 협박합니다. 때로 믿는 자들이 옥에 갇히면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어 풀려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대목에서도 우리는 좀 의아스럽습니다. 왜 천사를 보내 옥문을 여는 방법을 쓰실까?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둔 윗사람들을 그냥 다 죽여 없애면 손쉬울 것 같은데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일하시는지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밀리고 밀려 이방의 사도로 일하게 됩니다. 그는 여전히 사탄이 최고 권력을 휘두르며 지배하는 세상에서 성령과의 동행을, 부활을 살아내야 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험한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데 왜 평탄한 길이 펼쳐지지 않는 것일까요? 바울이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일하시기로 작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을 봅시다.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섯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하나님은 바울을 가리켜 그는 내가 택한 사람이다.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지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마음먹은 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바울에게 고난이 예정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여전히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세상 속에서 일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사도이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고난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 세상의 권력을 이기고 누르는 권능으로 드러나기를 꿈꿉니다. 또한 결실 역시 흔쾌하고 분명한 것으로 나타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주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모든 것이 미루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탄이 예수에게 와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라면서 감히 예수를 시험했고 우리에게는 절하라는 말도 없이 와서 꿇어 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이 도전과 시험,
곧 우리가 간절히 부르는 성령은 오시지 않는 것 같고 사탄은 부르지 않아도 매일 찾아오는 이 미칠 것 같은 현실이 사도 바울과 오늘 우리가 몸담고 사는 세상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교회가 당당히 큰 소리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오늘날 교회의 시험거리입니다. 순교 시대를 조명할 때에도 순교자를 영웅으로 그려내는 데에만 치중할 뿐입니다. 순교자들은 물론 훌륭한 분들이지만 그들은 자기 시대를 충실히 살아낸 사람들에 불과합니다. 더 이상 그들을 영웅으로 떠받들지 말고 우리는 우리 시대를 살아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장렬한 순교로 최후를 맞이하는 것보다 매일 살아남아 남루한 일상을 감내해야 하는 편이 더 힘들 수 있습니다. 죽으면 하늘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아가니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살아있으면 날마다 책임을 감당해야 합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 때마다 하나님, 내일 아침은 천국에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만 아침이면 어김없이 기상 나팔 소리에 잠이 깹니다. 기상, 너 빨리 일어나라. 침대 옆에 정렬. 동작 그만. 눈알 굴리는 소리가 들린다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눈을 비비며 이런 별 볼 일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야 합니다. 사소하지만 위대한 생애입니다. 우리 안팎에서는 우리를 유혹하고 속이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립니다. 너희에게 있는 고난은 너희 잘못 때문이라고, 그래서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만일 사도행전 후서가 있다면 어떤 내용일지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의 최후는 우리 기대와 사뭇 다릅니다. 그는 잡혀가서 고생하다 죽습니다. 위대한 사도라는 이름에 걸맞는 위대한 업적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의 사역과 관련하여 셰클턴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니스트 셰클턴이라는 탐험가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영국인 탐험가인 그는 남극 대륙 최초 횡단이라는 국가적 사명을 받아 28명의 대원을 이끌고 남극으로 향합니다. 이 탐험은 당시 국제 정세 속에서 영국의 자존심이 달린 과제였습니다. 세계 최고 제국의 명성을 자부하던 영국이 북극점과 남극점을 최초로 등반하는 일에는 실패했기 때문입니다. 북극점에는 미국이, 남극점은 노르웨이에 빼앗기는 바람에 신경이 곤두선 영국은 남극 대륙 최초 횡단의 사명을 셰클턴에게 맡깁니다. 셰클턴이 대원을 이끌고 남쪽을 향해 가는데 때마침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합니다. 셰클턴은 영국 정부의 귀한 의사를 타진해 보지만 당신들의 임무는 전투에서의 승리 그 이상의 가치가 있으니 임무를 완수하고 돌아오라 라는 답을 듣게 되어 탐험을 계속 진행합니다. 이들은 남극 대륙 앞에 자리한 마지막 항구인 사우스 조지아 섬에 도착합니다. 이 섬에는 항구만 달랑 하나 있고 그 항구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셰클턴과 그 대원들은 거기서 남극 탐험에 필요한 것들을 마지막으로 재정비한 후 드디어 남극을 향해 출발합니다. 그러나 남극 대륙에 가까워지자 유빙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마음먹은 대로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유빙에 갇혀 표류합니다. 유빙이라고 하면 빙수에 떠다니는 얼음을 떠올리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있는 유빙은 어마어마한 크기와 무게를 지닌 얼음입니다. 셰클턴의 배는 유빙들을 뚫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류를 따라 표류하다 결국 유빙에 갇히게 되고 배는 얼음 조각들과 같이 얼어서 기울어 버립니다. 도저히 배 안에서는 살 수 없게 되자 모두 밖으로 나와 얼음 위에서 살게 됩니다. 어찌할 방도가 없어 텐트를 치고 그 속에서 추위를 견디며 상황이 바뀌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유빙 위에서 지내는 것이 몇 달에 이르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유빙이 녹기 시작합니다. 배에 달라붙은 얼음이 난류를 만나서 녹으니 배는 결국 압력을 견디지 못해 부서지고 맙니다. 가만히 있으면 얼음판이 다 녹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6m짜리 구조선 여러 개를 꺼내어 전 대원이 나눠 타고 앞에 보이는 섬으로 옮겨갑니다. 그 섬에 도달해 보니 거기는 무인도였습니다. 그나마 물개와 펭귄이 많아서 매일 몽둥이를 들고 나가 그것들을 잡아먹으며 근근히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니 그 섬은 항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배가 지나갈 일이 거의 없는 곳입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다 죽게 생겼다고 판단한 셰클턴은 5명의 대원을 선발하여 6m짜리 구조선에 돛대 하나를 세운 채 바람을 의지해서 다시 사우스 조지아 섬으로 향합니다. 사우스 조지아 섬까지는 1200km가 넘는데 거칠고 사나운 바다를 헤치고 그 섬에 겨우 도착합니다. 도착해 보니 섬의 최남단입니다. 가야 할 항구는 최북단에 있고 그 사이에는 3000m 높이의 큰 산이 가로막혀 있습니다. 셰클턴은 일행 중 셋을 거기 남겨둔 채 36시간 동안 먹지도 자지도 않고 얼음산을 넘어 길을 쓰고 항구까지 가서 마침내 조난 소식을 알립니다. 결국 탐험을 시작하여 조난 소식을 알릴 때까지 18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드디어 구조선을 요청했으나 당신은 전쟁 중이라 쓸만한 배는 모두 동원되어 구조선으로 뺄 선박이 없다는 기별을 받습니다. 할 수 없이 4개월을 애타게 기다리며 백방으로 노력한 끝에 겨우 배를 얻어 전 대원들을 구해옵니다. 전원을 모두 구조하기까지 총 22개월이 걸렸습니다. 셰클턴은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이 일에 뛰어들었으나 결국 이룬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런 업적도 아무런 자랑거리도 남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살아 돌아와 목숨만 겨우 건졌습니다. 그가 얼마나 낙심했으며 허탈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후 사람들이 역사상 위대한 탐험가 10인을 선정할 때 셰클턴은 4위에 오릅니다. 왜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그가 4위에 올랐을까요? 결국 탐험이란 모험입니다. 모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두려움과 이에 맞서는 용기, 끈기와 의리입니다. 셰클턴의 탐험은 내세울 업적이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영국의 자존심이 걸린 국가적 과업을 사명으로 맡아 수행했지만 가시적 성과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괜히 애만 쓰고 고생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탐험입니다. 셰클턴의 탐험에는 탐험의 모든 요소가 다 있었습니다. 꿈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용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고통과 절망과 불안에 직면하여 도전하고 밀고 나가는 진정한 탐험을 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역시 그렇게 끝납니다. 이미 충분히 위대합니다. 얼마나 큰 기적이 또 일어났는지, 사도들의 최후는 어떠했는지, 바울은 또 얼마나 큰 업적을 이루었는지 새삼스레 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오해합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성경이 결단코 아니라고 하는데도, 우리가 존경에 맞지 않는 위대한 사도의 최후가 우리의 기대와 다르면 덜컥 겁이 납니다. 벤허라는 영화를 떠올려 보십시오. 벤허에서 중요한 점은 악역인 메살라가 죽는 것으로 영화가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메살라를 죽여 없애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답은 예수 안에만 있다는 사실을 이 영화는 보여줍니다. 벤허의 이 대사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는 예수의 말이 내 가슴 속에 있는 칼을 내려놓게 했다. 베너가 메살라보다 더 큰 권력을 쟁취한 다음 그를 죽여야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답은 예수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답을 찾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억울한 자리를 감수하십시오. 베너처럼 억울한 자리에 처해야 비로소 예수 안에 있는 답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베너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벤허의 역할을 맡은 이는 잘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못생긴 사람이 이 배역을 맡아야 그에게 담긴 메시지가 더 잘 드러날 것입니다. 못생긴 사람의 반열에 바울이 앞장서 있습니다. 성경은 바울을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뒤를 아브라함 링컨이 잇고 있습니다. 링컨 스스로도 종종 자기가 못생겼다고 말했으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다음은 벤허 역할을 맡았던 찰턴 헤스턴, 그 다음은 박영선, 그리고 여러분 각자입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못생긴 가문, 아무리 눈여겨보지 않는 가문, 그러나 위대하고 거룩한 가문 속에 있음을 확인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신비입니다. 이 신비를 경험하십시오. 바울, 아브라함 링컨, 찰턴 헤스턴, 박영선,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거기 써 넣으십시오. 바울의 볼품없는 외모는 사람들의 입방아에 자주 오르내렸습니다. 신의 사자라는 사람이 왜 저 모양 저 꼴이냐? 말은 또 왜 그렇게 어눌하냐? 정말 신의 사자 맞냐? 하지만 바로 이런 면모야말로 이사야 53장이 증언하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서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아멘입니다. 성경이 이처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우리는 왜 못 알아들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왜 깨닫지 못할까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셨나 봅니다. 이 족속에게, 이 못 알아듣는 족속에게 가서 증언하라고 말입니다. 이 귀한 인생으로 부름 받았음을 깨달아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명예로운 신자가 되길 바랍니다. 바울의 존재와 생애는 인간의 소원이 하나님의 섭리와 얼마나 다른가를 보여줍니다. 그는 사도로 예정된 자이나 예수를 맹렬하게 반대하는 편에 서 있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겪은 일도 그의 뉘우침이나 깨달음이 아니라 뒤집으시는 예수로 말미암아 겪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며 살게 됩니다. 평생을 순종하며 걸어간 바울의 사역은 주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가 이룬 업적 이상으로 그의 존재는 그 자체로 예수의 성육신의 연장이며 그에 따르는 영광스러운 고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